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처음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종종 낙하산을 이제 메고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날아가다 보면 비행기 문이 확 열려요. 그러면 비행기 속도에 따라 바람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 바람을 안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창공에 이 몸을 뿌립니다. 그러면 낙하산 펴기까지 이 몸이 창공에서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 깃바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슉,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앞이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해야지 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선전하며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들, 가족들,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에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린터를 밖에 있더라고요. 갖고 오셔요. 이 프린터 한 달 동안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네, 학개서는 1장, 2장입니다. 1장이 15절까지, 그리고 2장은 23절까지 38절까지 있는 학개서인데요. 이거 1절부터 이렇게 38절 한 번 읽고 내려가도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요거 읽고 시간 되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프린터 혹시 다 갖고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장 6절 7절도 2장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기서를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요, 발을 정자를 쓰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발을 정자를 쓰면서 세어보세요. 몇 번이 기록됐는가. 제가 여러 차례 발을 정자를 쓰면서 세봤어요. 총 38절에 몇 번 정도 기록됐을까요? 총 38절입니다. 몇 번 정도요?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총 38절이라니까요. 몇 번 정도 기록됐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아시죠? 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2장 6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 그 가운데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고 그랬습니다. BC 520년 7월 21일 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분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대답하셔야죠. 성전을 건축하라. 예? 이게 좀 공감해야죠.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 배워요, 지금? 오늘 무슨 말씀 배웁니까? 예.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공감이 안 되네. 피곤하신가 본데 그냥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학개서는 1장, 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주제를 성전을 건축하라 제목으로 세워놓고 연구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2장은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세워놓고요,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학개서는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서는 어떤 책인가? 반가로 1번, 선지 학개는 절기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느 절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추정되며 이름의 뜻 외에 그의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다. 학개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길 원했던 겸손하고 충성된 자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자, 반가로 2번 2페이지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도 출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했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도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반가로 3번 활동 시기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났으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학개의 사역 기간은 다리오왕 2년 6월부터 4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사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역대기의 이 배경이 항상 이제 좀 배경을 알고 읽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원가로 1-1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은 BC 606년에 있었고요. 이때 남유다는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귀족들을 인질로 끌어갔고 1차 바벨론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4절 말씀 밑줄 친 부분, 유다왕 여호야김이 우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3절 밑줄 친 부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죄주를 통달하며 지식에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다. 자, 원가로 1-2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차 침공이 BC 598년에 있었고요. 이때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이때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해 갑니다. 기록된 말씀은 역대하 36장 5절로 10절 말씀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10절,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기구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갔다. 원가로 1-3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은 BC 586년에 있었고요. 이때 남유다 20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결박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 이제 회파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원가로 2-1 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에 있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이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지대를 놓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기록된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원가로 2-2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있었는데요. 바사 아닥사스다 왕 때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1775명과 예루살렘에 올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말씀 중심적인 삶을 강권합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자, 8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원가로 2-3 3차 포로 귀환은 BC 445년에 있었는데요. 바사 아닥사스다 왕 때 니에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4페이지 보세요.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표입니다.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남유다 1차 침공이 있었고요. BC 598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남유다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3차 침공이 있었고요. 이때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진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37년부터 536년까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요. 이때 1차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바사의 캄비세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주소를 내립니다. 그래서 BC 536년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 동안 BC 520년까지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BC 516년에 수습발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이 재건됩니다. 연대표 밑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모두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포로에서 귀환까지 10년입니다. 그렇죠?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권이 상실되고 그리고 BC 536년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성전 파괴에서 재건까지도 70년입니다. BC 586년에 파괴되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원가로 3-1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입니다. 이사야 3장 8절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사야 5장 11절 12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와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와 조와 포도주를 가졌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BC 7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크고 작은 파티를 즐기면서 술 마시면서 소동성 사람들 같이 끌어오는 정욕을 발산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예레미야 3장 8절로 9절에도 밑줄 친 부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착하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예레미야 5장 11절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5장 19절 밑줄 친 부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BC 627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즉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원가로 3-2번 보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차면
귀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 9장 1절 2절 끝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6페이지 보세요. 원가로 3-3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건축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약 160년이 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BC 536년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밑에 사진을 보세요. 바사 고레스 왕의 무덤인데요. 이 바사 고레스 왕은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을 화려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왕의 무덤이 돌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때 이게 파괴되지 않고 이게 보존이 되었고, 그런데 이 돌무덤 속에 고레스 왕의 조사가 기록된 실린더가 발견됩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새겨져 있는 고레스 왕의 실린더인데요, 지금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린더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BC 60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이 지나고 BC 536년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서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 1차 교환합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고 백성들은 감동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가로 4-1 성전 건축 지연의 원인입니다. 성전 건축 지연의 원인인데요, BC 536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혼혈 족속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지연됩니다. 에스라 4장 1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에스라 4장 4절 6절 밑줄 치는 부분,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지휘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BC 722년 이스라엘은 아수르 에사라돈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주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바사 고레스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이들은 바사에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라는 고소의 글을 올렸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에스라 4장 21절, 에스라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인데요, 일대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때가 BC 537년에서 536년까지. 그래서 BC 53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BC 536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해로 캄비세스 왕이 성전 건축 중단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홀딩됩니다.
그때 이제 BC 520년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BC 516년에 재건을 했습니다. 자, 연대기 밑에 보면 BC 536년 선전지대를 놓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 학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계서 1장 4절에도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학계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판벽한 집, 살기 좋은 집 만들어 놓고 밭 갈아엎고 씨를 뿌리면서 배부르게 먹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학계 1장입니다. 학계 1장의 제목을 성전을 건축하라 제목을 세우고 연구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학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BC 536년 성전지대를 놓고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바사 캄비세스 왕이 성전 재건 중단을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중단되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제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밭에 씨를 뿌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C 520년 6월 1일 선지 학계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학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을까? 캄비세스 왕의 조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다시 페르시아로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명 위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자, 반가로 2의 동그라미 1. 성전 건축 지대를 놓고 16년이 지났음에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잊은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판벽한 집을 세우고 밭을 갈고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3.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원가로 1. 제1성전은 BC 959년 솔로몬 왕 때 건축이 완공되었고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파괴되었습니다. 원가로 2. 제2성전은 BC 516년 스룹바벨 때 건축이 완공되었고요.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원가로 3. BC 19년경 로마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46년 동안 제2성전을 수리하며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로마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수리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짐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멜류관 쓰셨고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 찔리셨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심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교회란 가르칠 교 모일회, 처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빼낸 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최초 언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최초 교회는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했던 곳 광야교회.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갑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인쳐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교회로 인도하셔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BC 536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BC 520년 학계를 통해서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말씀은 영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물론 성전, 교회를 건축할 때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희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BC 536년 성전 지대를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계속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1장은 줄로 잡아놓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20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주변에 29절에 흉악한 이리가 있다. 흉악한 이리. 이 흉악한 이리들이요,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질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흉악한 이리들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을 말합니다. 니골라당,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이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에 흉악한 이리들이 있었어요. 이 흉악한 이리들은 거짓 선자를 말하는데 니골라당을 말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저 이방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이 니골라당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들의 특징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 소유욕에 쫓아 살아도 그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들의 특징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끓어오는 정욕을 발산하며 살아도 그거 죄가 아니다 그럽니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런 니골라당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나 이 니골라당들은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부끄러운 죄를 발산하며 살아도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해꾼들이. 그럼에도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금 흉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부탁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양무리를 칠 때에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어떻게 이렇게 치라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치라는 얘기입니까? 주변에 흉악한 일이 있어요. 니골라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라는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예. 말씀 들을 때 혼자 앉지 마세요. 지금 막 읽어나가니까 정신이 없어서 잠 깨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손 잡아주면 두 분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신앙 악수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뒤를 돌아서. 자, 저를 먼저 보고 이렇게 한번 잡아봐. 이렇게. 둘이. 네,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올려보세요. 자, 형제님이 손 놔보세요. 이제 그래도 안 빠져요. 이거는 반대로 잡았고, 형제님 놔보세요. 빼보세요. 손 안 빠져요. 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서로 이렇게 잡아줘야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 놔도 안 빠져요. 그러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침으로 내 신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사실 어깨동무하라 이 뜻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라 이 뜻입니다. 왜요? 흉악한 이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 자꾸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은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특별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때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명예의 전당 성경에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BC 536년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주변에도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방해꾼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깨동무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해가고 계신 겁니다. 동일하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이 빌립보 교회 주변에 주인 없는 개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 없는 개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계속 먹잇감을 찾아 달려다닙니다. 먹잇감을 찾아 달려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에게 형제자매들이 모이려고 하면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주인 없는 개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벙어리 개라고 그랬습니다. 벙어리 개,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14페이지 보세요. AD 49년부터 52년까지 빌립보 지역에 주인 없는 개들, 거짓 선자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거짓 선자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했습니다. 일심으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 자매님, 점치던 여자 자매님, 사도 바울 감옥에 있었죠.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장, 그의 가족들, 방해꾼들도 있었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죠. 그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하려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 자,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 가정가정에 복음이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저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 땅에 전해진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일심으로 협력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형제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야, 빌립보 교회를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했잖아요.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 한 문화, 구원의 한 문화 받고 방해꾼들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 형제님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했고 온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세워질 때 방해꾼들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도 방해가 참 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굵은 창으로 옆구리 찔렀잖아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톱으로 켰어요. 기름가마에 던졌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화형시켰어요. 말려서 죽였습니다. 원형경쟁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지 못하게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회원들이 고소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은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서 2장을 봐보세요. 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라 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위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을 약속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은요, 복음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함께 형제님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형제님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약속하셨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봐보세요. 2장 19절 20절입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이요, 정말 너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낮과 밤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였어요. 적극적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지 못하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로마 공회원들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복음에 함께했던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 BC 536년 바사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BC 530년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이 16년 동안 홀딩됐습니다. 방해꾼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도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방해꾼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도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 찾아가서 이단이 너 뭔지 아냐?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단이래.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전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언론계, 군수산업, 식량산업, 나노사업,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했습니다. 기근으로, 지진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전하면 그들은 종말론자 아니냐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종말론자 아니냐고.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 저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구원 받았냐? 그래. 너는 구원 받았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라고 전하지. 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헌금 생활하고 선하게 살면서 구별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다 보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막 이렇게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진리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송험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의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희락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함께 전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가 나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입니까? 누가 나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손을 잡고 한번 다시 해봐봐요. 졸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한 달을 거의 밤새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했는데, 제가 교회 은장회를 담당합니다. 은장회 450분이에요. 교구가 120명이 넘습니다. 한 달 스케줄을 보면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원고를 준비하려고 눈에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졸고 있잖아요. 자, 옆에 계시면 손 잡아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분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분에게. 그러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만 끝내고 내려가야 되겠네. 이분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포함시켜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 성전 건축 축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학개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학개서의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요? 학개요, 이런 겁니다. 명령이라니까요. 이건 명령입니다. 전장에, 총알이 빗받치는 전장에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지금 총알이 빗발쳐요. 조금 이따 갈게요. 되겠습니까? 총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명령의 말씀에 천지는 순종합니다. 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순종했잖아요. 이사야 48장 13절에 내가 부르면 천지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명령입니다. 순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마가복음 4장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대자연 다 순종합니다. 사망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살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했습니다. 사망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동 구원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순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리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명령이 기록된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7절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깊은 데로 금을 내려 물고기 잡으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쩐지 못 어쩐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안에 거하신 말씀에 교회와 함께하고,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신 말씀에 싫든 좋든 항아리에 물 채워야 돼요. 항아리에 물 채워야만 주님 가신 길을 기쁘게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피곤할지라도 깊은 데로 그물 내려 물고기 잡으라 그랬습니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 원가로 2-2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돌아올 때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중반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영혼구원 받았습니다. 즉 그 풍성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영혼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구원 받고 진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지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 듣는 사람의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종종 육신에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주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야고 4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번, 두 번 주님 일에 머뭇거리게 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나의 삶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지금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 우리도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원가로 2-3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가로 1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행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공급받고 이 가지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농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쓰임받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찬양할 때입니다. 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극진히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함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찬양할 때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하는 것이다. 황소 한 마리가요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어떤 건 2천만 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황소는 1억이 넘어요. 10만 불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0만 원, 2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20페이지 보세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요. 그러잖아요. 동그라미 1,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자,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선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동그라미, 전도할 때 연합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밑줄 친 부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돌무덤에 이제 장사됐습니다. 돌무덤 속에서 나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혼자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죽은 송장으로 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은 송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일심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밑줄 친 부분,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 받들어 섬기는 삶, 서비스입니다. 봉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김의 삶에 성경에는 10,000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섬김의 삶, 나의 부족한 것들 보충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부족한 것들 보충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의 삶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섬김의 삶,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주얼리, 보석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이렇게 좀 해보면 하계 수양이나
축계 수양회 때 가보면 회비를 7만 원 내고 어떤 분은 3박 4일 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가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3박 4일 찬양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봐봐요. 찬양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봉사잖아요. 봉사는 사랑의 몸짓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몸짓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주차 수중보 봐보세요. 노숙교 앞에서 어서 오세요 14시간 어서 오세요 그래.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가시는 그날까지 안녕히 가세요 내년에 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경비 쓰고,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봉사예요. 봉사로 인해서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동그라미 4,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기도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새벽 미명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새벽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언제요? 새벽에. 예수님 새벽에 무릎 꿇었잖아요. 가급적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5,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별된 삶으로.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노아 시대 때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BC 606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땅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크고 작은 파티를 즐기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땅 사고 집 사고 크고 작은 파티를 즐기면서 술 마시면서 끓어오는 정욕을 발산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 교회와 함께하며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해야 됩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학개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청종. 원가로 3-1,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니.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에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기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심령이 강하게 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가운데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늘문 열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가로 3-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시편 30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이 뭐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소원, 딸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딸아이가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린 거예요. 모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성인 남자 60만,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약 200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광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개국 공신이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원가로 3-3,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말씀에 백성들이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서 1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나 외롭지 않잖아요.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주님 일에 일심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좀 넘겨서요. 쭉 좀 넘겨서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학개서 2장인데요. 학개서 2장 제목을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잡고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학개서 2장은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임한 메시지입니다. 원가로 1-1,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랬는데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 끝에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성전 재건 공사가 약 한 달 정도가 지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새 성전이
외형에 대해 낙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보다 성전을 통한 속죄제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통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중건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넘겨서요. 좀 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셔요. 26페이지에 원가로 1-3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는데 우리 학개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보셔요. 학개서 2장.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 원고를 한 번 다 읽을 때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원고를 다 읽을 때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만들 때 한 달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고를 준비하고 한 20번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원고를 수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이 피곤하신데 3시간을 딱 반으로 쳐서 1시간 반만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1시간 반만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학개서 2장 6절 보세요. 학개서 2장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랬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조금 있으면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만국의 보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보배.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오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 나신 겁니다. 이게 BC 520년 7월 21일 날 2500년 전에 학개 선지자에게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오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대요. 자,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국의 보배라고 하셨는데 여기 학개서 2장을 잠깐 줄로 잡으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예수님. 4절 중반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도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6절에도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라고 학개서 2장 6절에 BC 520년 7월 21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셔요.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BC 520년에 말씀하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 유언장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내가 주와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해놓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채찍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다 이뤘다 하십니다. 오후 3시에 돌무덤에 장사되셔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른 새벽.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약 1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희 중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고. 16장 16절 보세요. 16장 16절. 16장 16절이요.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에도 조금 있으면 18절에도 조금 있으면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라고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니 정신을 차리고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만 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고에 32페이지 봐보세요.
32페이지 원가로 2-4에 보면요, 원가로 2-4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BC 520년 9월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고 말씀 들으면서 시대를 분별합니다. 야,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풍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늘 문 닫아서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 함께 할 때 하늘 문 열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요. 기름을 얻을 것이요, 기름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예, 하겠습니다.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32페이지 동그라미 1 모압 여인의 룻의 결심 아시잖아요. 그러죠? 모압 여인 룻의 결심.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생명의 땅에 왔잖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생명의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보아스 만나게 하셨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계보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생명의 땅 베들레헴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4절에 반복되는 말씀은 기업 물을 자의 축복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2에 보면 다니엘의 결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 그러죠?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 10장 12절에 밑줄 친 부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요 10대 때 어떤 주석에 보면 12살, 어떤 주석은 15살 그래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운 결심, 나는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아침, 점심, 저녁 무릎 꿇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구별시킵니다. 깨끗하게 구별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6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보세요. 28절
다니엘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누구 때까지 형통하였다라고요? 예? 누구 때까지? 주무시나 보다. 예?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다고 했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는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걸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셔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시기 16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16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을 들어서 에스라 1장 1절에 1장 1절 2절에 고레스 왕 감동시켰잖아요. 고레스 왕 감동시킬 때, 자, 고레스 왕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을까요? 이건 성경에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관련된 이렇게 주석도 없어요. 보니까 그건 묵상 속에서만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감동시켰을까요? 마지막 질문. 예? 다니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에 결심했고, 내가 세운 결심을 나는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구별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국무총리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감동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봐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49,987명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결심하고 이 결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학개를 공부하며 학개 1장 7절 8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왜요? 학개 2장 6절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조금만 힘냅시다. 아시겠죠? 성전을 건축하라. 대답해 보셔요.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